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제일 첫 부분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줄 아는 사람들을 찾아내려는 노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로 부패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쉽게 무시하겠다는 교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을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되는 것으로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전혀 상관없이 많이 모여서 열광적인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그게 부흥이고 믿음의 성공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렀던 그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단 정도로 보고 열심내며 따랐던 그 군중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아예 작정을 하시고 찬물을 끼얹어서 그 정체가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너희는 기적의 떡을 먹고 진리를 깨달아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먹고 육신의 배가 불러서 그걸 목적으로 나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러시고는 뜬금없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가 그 군중들에게 얼마나 경악스러운 내용으로 들렸을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상상해 봐야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특별한 특징을 나타내는 새로운 인류, 전혀 새로운 무리를 원하십니다.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여 오셨습니다. 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극히 선한 존재로 만들었었다. 그런데 너희들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나를 배반하는 선택을 하는 바람에 마음이 부패해졌고 그 부패한 마음을 유전으로 받은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싫어하고 철저히 무시하는 족속들이 돼버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온갖 불경건하고 불의한 일들을 일평생 하고 사니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것은 심판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은 이 설명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애통하며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헛된 교만과 자존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지 않고 진솔하게 자신 속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치르신 엄청난 자기 희생적 사랑을 그렇게 엎드린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화목 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로 만나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심판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주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일하셔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찾아내서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서 그 속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일생도록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구원받은 새 사람, 그 새로운 인류는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엎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머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로 그리고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충만한 위로와 만족을 얻고 주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에 감전된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인류 가운데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셨습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조건 없는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증거를 삼아서 값없이 심판을 면제해 주신 그 진리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민족 드라마로 구성하셔서 그 표적과 증거 속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경험시키신 다음에 그 구원의 진리를 더 면밀하게 이해시키려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기준이 의의 표준이 얼마나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가를 강력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함을 어떻게 매일 용서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이 역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시청과 사건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까지 자신들의 역사에다가 세워놓으신,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깨달아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나라와 백성들에게는 전혀 주시지 않은 특별한 구원의 경험과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자신들의 특권과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에 비추어서 인간이 또 내가 얼마나 죄로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라고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아니고 우리들에게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너희는 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겁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잘난 척하는 데다가 그 율법을 써먹어 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 시민의 표준이다. 일평생 단 한순간도 이 완전한 상태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이 율법의 선언입니다. 마음속까지도 탐욕을 품는 것도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를 펼쳐주신 십계명의 명령을 읽어보면 그 뜻에 도달합니다. 결론은 그 십계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의의 표준에 도무지 다가갈 수 없구나라는 절망을 느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취할 행동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며 그렇게 순결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며 허물투성이로 살고 이웃을 미워하거나 이용하려고만 드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시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굴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에 도달하라고 주신 또 다른 계시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너희가 용서받고 죄를 씻고 덮고 가릴 수 있다. 그리고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세워주시고 끊임없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과 제사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온 세상 만민들 앞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어요. 받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어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속죄의 진리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선포했는데 그걸 가지고 교만을 떨었어요. 이방인들은 전부 지옥 갈 놈들이고 우리만 택함을 받았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그 할례의식, 또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의중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다른 이방의 우상숭배자들처럼 제물의 숫자만 늘려가면서 그걸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율법을 지킨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도무지 도달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을 껍데기만 흉내내면서 이방인들에게 우월감을 느끼는 자기 치장의 용도로만 쓴 겁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위선이 펼쳐질 수밖에 없죠.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그래서 마침내 자기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마저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기까지 한 유대인들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구약시대에 세상 가운데 교회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몇 가지의 계율들을 열심히 지킵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며 11조를 드리고 각종 헌금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서 교회를 열심히 한다. 그럽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꼭 생겨야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풍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풍경이 안 만들어지고 여기가 사나워지면서 겉모양은 그렇게 열심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들은 철저히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이거 다 지키고 사는 의로운 사람인데 너희는 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예배도 못 세우냐? 이러는 비난과 정죄와 판단만이 난무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전혀 다른 풍경인 거예요. 마음속이. 그래서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성도 사이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면 막 독한 미움으로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속으로.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라서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일깨워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그쪽으로 어느 순간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빠진 오류이고 비극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한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 죄의 비참함을 알고 진짜 애통하면서 엎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어마어마한 대가, 아버지가 아들 내주시고 아들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이 엄청난 사랑에 꽝 하고 부딪혀서 그것으로 전율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위로가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고생과 수고도 능히 참아낼 수 있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집어넣어놔도 망가지지 않는 꿋꿋한 하나님 백성. 그러면서도 사납지 않고 따뜻하고 너그럽고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철저히 지킨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사랑에 감동돼서 이 세상 어디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정말로 행복해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 지키고 나서 여기 완장차고서 왜 너희들은 예배 빠지는 거야 이러고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러는 사나운 사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좋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믿음의 연륜이 더해가는데 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참고 분통을 터뜨리고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는 모습으로 굳어져 가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분노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다는, 그게 사나운 심정이에요. 11조 철저히 드리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온갖 하나님의 계율을 나가 지켰다고 자부하던 그들이 그런 몰골이었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착각, 유대인들의 비극.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인류의 모습에
내가 합당한지를 겉모양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을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나는 죄인의 비참함을 깨닫고 울며 엎드리는 눈물 젖은 눈이 있는가? 그렁그렁한 눈물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만이 내 살 길입니다라는 절실한 믿음의 요청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엄청난 것을 사랑의 행위를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했고 아들이 어떻게 복종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고 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전되는 그 절실한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따뜻해지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꼬부라진 앙심을 못 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과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합니다. 서로 너그럽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한다는 것은 성질이 좋다는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자아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반대라고 얘기하면 돼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예,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딴 사람이 한번 푹 찔르면 이씨 이러고 팍 살아나는 거. 밟으면 꿈틀 안 죽은 거야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모습이 아니에요. 죽은 척하는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은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푹 찔러도 밟아도 예, 제가 죄인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나는 그렇게 삽니다.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푹 찔리면 하고 먼저 힘부터 들어가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이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렇지. 나는 내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이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없이 죽으시는 것처럼 나도 죽어야지. 이 원리를 알고 힘써서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적어도 하루 해가 넘도록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잠들지 않습니다. 증오로 파들파들 떨면서 미움으로 파들파들 떨면서 그 밤을 지내지 않습니다. 왜? 잠들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일도 나를 용서와 사랑 속에 또 눈뜨게 해주시면 또 하루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힘써 시도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그런 피차 이렇게 대할 때 항상 너그럽고 관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했더라도 우리 같이 서로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자라갑시다.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비극, 겉으로는 철저하게 모든 계명을 지킨다고 자부하면서도 마음은 한없이 사나워져서 하나님 아들을 죽였던 그들의 비극을 현대의 교회는 답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정신줄을 놓으면 그쪽으로 흘러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매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결에, 왜? 본성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비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나를 감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지. 유대인의 비극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신비로운 특별한 사람들이 되셔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서로에게는 너그러울 수 있는 그 연습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또 열심히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